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조상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을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렛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렛의 3세에 의해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연합군이 완전히 괴멸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에는 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세워진 이 분봉 왕의 다름 아닌 사실상 세금 걷어서 바치는 조공 바치는 그런 세워진 꼭두각시 왕이에요.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당연히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고 또 펼쳐야만 했건만 이게 또 자리라는 게 분봉왕이 아니라 아수르의 간섭에서 벗어난 이 독립국가의 왕으로 정말 제대로 대접을 받고 싶었는지 그런 어떤 야망 때문이었는지 시간이 흐르면서 이 호세아는 엉뚱하게도 이집트의 파라오와 손잡고 당시 이집트는 쇠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세를 읽지 못하고 파라오와 손을 잡은 다음에 친 이집트 정책을 펴면서 아수르를 배반하게 됐습니다. 호세아의 잘못된 선택은 호된 대가를 치르게 되죠. 디글랏 빌렛의 3세의 아들인 살만에셀 4세는 곧바로 치고 내려옵니다. 곧바로 이제 용납하지 않고 곧바로 치고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를 사로잡아놓고 가둬놓고 왕도 없이 지키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포위해 버렸고 호세아가 믿고 의지했던 이 이집트의 파라오는 그 3년 기간 동안 단 한 차례 원군도 보내지도 않습니다. 정말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거죠. 결국 사마리아 성은 함락되고 말았고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경 기자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호세아의 어떤 정치적 판단 미스나 정책 실패, 경제적인 어떤 관점이 아니라 철저하게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그들이 배신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고 하는 얘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죠.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서 가나안에 넣어줬건만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했다, 똑같이 우상을 섬겼다 이런 평가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일관되게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정직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그 말씀에 따라서 행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지고 이제 왕들에 대한 평가를 내렸던 성경 기자지만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그 원인에 대해서 총평을 하는 이런 시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들을 섬긴 것을 다시금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간을 읽어 나가다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비참한 모습에 대한 성경 기자의 아픔과 그렇게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더니 꼴 좋다가 아니라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을 행간 가운데 그대로 그 심정이 뚝뚝 묻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 뼈아픈 통찰을 이 북이스라엘 멸망 가운데 이 예레미야로 추정되는 성경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편애하시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홍수를 도구로 노아 시대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유황불을 도구 삼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도구로 죄악이 관영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에 따라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한 것이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삶을 그대로 오히려 더 독하게 그렇게 답습을 하게 되니까 자기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냈던 것처럼 자기들 역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20명의 왕들이 있었고 각각 이 왕들이 정치 경제적으로는
다른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이 최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수르 왕은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땅으로 다 데리고 가가지고 끌고 가서 그 땅에 흩어져서 살도록 함으로써 다시는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 만큼 힘을 결집시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아직 북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자들은 원래 조금씩 남겨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갑자기 다 사라져 버리면 그 땅에 막 온갖 그 식물들 막 이런 것들 무성해져서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되고, 식물이 막 무성해지면 당연히 짐승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땅에 지금이야 뭐 총 이런 거 뭐 있으니까 금방 밀어버리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짐승과 이 사람들의 접경지대에 막 사람이 코끼리한테 밟아 죽는 일들, 이런 것들이 생겨요. 여전히 지금 21세기에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남겨둡니다. 아직 이 북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자들은 강제로 이 아수르 왕이 이방 민족들과 섞이게 함으로써 이 아수르 왕을 의도적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소위 이제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이 되는 거예요. 혼혈인 거죠. 이방 민족들이 각자의 땅에서 섬기던 각종 우상들을 이제 북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사자들이, 이제 맹수들이 몰려들어 사람을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셨습니다. 전쟁으로 사람들의 거주지가 들어든 자리는 말씀드린 대로 이 짐승들의 터전이 되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막 이런 일들이, 사람이 죽어 막 나가니까 짐승에 물려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수르의 이 이주 정책에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막 사자 잡으려고 전군을 출동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아수르 왕은 그 땅에 잡혀온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이 북이스라엘 땅에 보내서 그 땅의 신, 아수르 왕이 보기에는 그냥 그 땅의 신, 즉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서 해결하자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면서 제사장 한 명을, 잡혀온 제사장 한 명을 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이 아수르 왕의 의도야 어쨌든 간에, 그것이 뭐 신앙에서 나온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죠. 의도야 어쨌든 간에 그 제사장으로서는 잃어버린 그 땅에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던 거죠. 어쩌다가 이 땅이 망하게 되었는지 정직하게 호소하면서 이 땅이 망하게 되고 지금 이런 신세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정직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야 함을 듣던 안 듣던 진정으로 전해야 했던 거죠. 그렇지만 북이스라엘 제사장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자신이 지금 멸망한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 의도를 제대로 해석할 만큼 깨어있는 자가 있었다면 정말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을 당했겠습니까? 아니죠. 역시나 이 제사장은 예배하는, 제사하는 방법은 가르칠 수 있었지만, 그 예배 형식에 대해서는 가르칠 수 있었지만, 이방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거할 수는, 전할 수는 없었고, 그것은 그 땅이 결국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각종 이방신도 함께 섬기는 종교 다원주의, 혼합 종교로 가는 길을 열어젖히고 말았습니다. 이 역사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이 제사장이 큰 일을 벌인 거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치 이 포로가 된 이후에 혼합 종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같은 시절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는 혼란과 침체에 빠지고 마치 사자에 물려가는 것과 같은 이런 고통스러운 대형 참사들이 사회의 곳곳에 이어지고 있고, 자살률은 단 한 번도 1위를, OECD 국가 중에 1위를, 아니 전 세계의 1위예요. 1위를 놓쳐본 적이 없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종교적인 타락이 이 모든 일의 원인임을 우리 믿는 자들은 인정해야만 합니다. 잡혀갔던 제사장을
북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회복의 기회를 주고 계시지만 문제는 교회조차 혼합 종교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아니, 혼합 종교라니 이게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혼합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들도 섬기는 것이 바로 혼합 종교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몬신, 세상의 재물의 신, 성공의 신을 섬기고 아니 만몬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무속의 영향도 받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정직하게 인정하고 우리에게 남은 혼합 종교의 잔재를 털어내고 더 늦기 전에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에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전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기회가 있는 겁니다. 베어낸 이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남아있는 당신의 백성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강함, 혼합 종교에 빠지고 망해버린 나라에서 교회가 힘을 잃고 이렇게 된 나라에서 무슨 강함으로 자랑을 합니까? 무슨 숫자로 자랑을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정직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방신들이 몰려들어와 혼합 종교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게 하시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지금 이렇게 힘을 잃고 연약한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하나님만 오직 구원이시다는 걸 전할 수 있는 우리 삶으로 또 입술로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